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부부 행복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몇 년 전에 저희 뉴질랜드를 방문한 어느 기독교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사랑인가? 아니면 천국? 뭐 이런 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저한테 제 생각에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쓸쓸한 표정으로 떨구시더라고요. 이분의 남편은 외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났고 홀로 남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젊은 신혼부부든지 아니면 나이가 든 부부든지 이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나는 저 아름다운 모습에 더 이상 대열에 낄 수가 없구나 마음이 슬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서로 한번 부부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거기에 있죠? 한때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나요?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들떴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서로의 새로운 부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행복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용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버림받는 존재,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더라도 자기 곁에 영원히 남아 있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 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내 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농담으로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 남편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대가 사라지고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상처가 남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완전한 동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외롭지 않도록 영원한 내 편이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따뜻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첫째는 뭐니 해도 이기심 때문이죠. 이기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 저기 보면 자기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나.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이게 다 자기 이기심 때문이죠.
이기심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말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나의 본성 속에는 뭐죠? 이기적인 본성.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닐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아내가 만약에 나 당신 반찬 투정 너무 지겨워.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그렇구나. 아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게 음식을 해줬는데 내가 맛이 짜다, 시다, 싱겁다. 아내가 참 힘들겠구나.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의 남편은 웃은 여자가 10년이나 지났는데 남편 입맛도 하나 못 맞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러니 나는 고칠 것이 없고 당신이 고쳐야 되죠. 그것이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이 이기심 때문에 다 너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미숙한 거죠. 변화된 역할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미숙한 겁니다. 자, 변화된 역할. 결혼을 했어요. 어제까지는 데이트할 때 만났고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던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데 이 변화된 역할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면 미숙함, 그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남편 같으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맛있는 식사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남편은 뭐예요? 뭐 게임을 하거나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다면 남편이 아기도 돌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이 피곤하다. 항상 피곤하다.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라 그래도 피곤하다. 청소기 좀 돌려주라 그래도 피곤하다.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어주는데 그만한 대우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뭐죠? 네, 아내의 탓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기대하는 것과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참 서로가 맞추기가 힘든 겁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무엇을 원할까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맛있는 식사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잠자리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함께 시간을 노는 거죠. 놀이, 플레이, 함께 노는 친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보세요. 맛있는 밥 먹기 원하고 또 잠자리 같이 하기 원하고 또 아내와 함께 놀이, 어떤 운동 같은 거 하기를 원하는 이거 세 개가 아내는 다 힘들어요. 아내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그 부엌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데이트한 만나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잖아요. 근데 그 밥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것을 남편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남편은 아내가 결혼만 하면 누구나 요리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뭘 기대하느냐면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잠자리를 기대하고 또 아내와 함께 논다든지 이렇게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아내에겐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 아내는 또 무엇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나? 첫째, 남편이 자기를 소중히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자기와 대화하기를 바라고, 또 뭐죠?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또 남편에게는 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남편들은 그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여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감격이 많이 금세 시들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만큼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친밀함의 욕구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남편은 결혼 전에는 그 당시에는 차들이 자가용이 흔치 않은 때라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아내가 예를 들어 상구씨라고 차요. 상구씨 나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두 말 안고 와서 픽업을 해줬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역시 맞벌이 하니까 아내가 여보 나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바빠 하고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서운한 거죠. 아무리 결혼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어쩌면 이렇게 before, after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허허 참, 잡은 물고기에게 미끼 주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막상 자기 아내가 되고부터는 그 열정이 금세 식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속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뭐지? 아내가 기대한 거는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자기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결혼하면 자기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결혼하니까 하루 사이에 금방 달라지는 거죠. 배신감.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그래서 남편은 이게 아내를 소중히 계속 여기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건 대화죠. 남편이 잠자리를 원하듯이 아내는 대화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은 이 대화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과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편은 결혼을 하면 이제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정도로 남편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또 공감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걸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돼. 아내는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당신 그때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말을 중간에 자릅니다. 1절만 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그래서 이 아내가 원하는 그것을, 아내가 원하는 소중히 여겨주고 대화하고 공감을 하는 것을 남편은 참 하기가 어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원하는 또 맛있는 식사와 잠자리와 또 함께 놀이를 하는 이거를 아내가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미숙함이, 내가 지금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변화된, 데이트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변화된 역할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응하기가 못하고, 또 남편이 적응하지 못하면 아내가 좀 더 기다려주고, 아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남편이 좀 더 기다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결혼해서 이룬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원 가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상처도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아들을 무척 기다리는 집에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유교 집안이었고 제사를 지냈고 장남이셨기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 위에 언니가 한 명 있고 또 저가 있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너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이 지구상의 50%고 여자도 50%인데 나는 왜 그 50% 확률에 들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남자는 꼭 이겨야지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말이 없고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굉장히 온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는 제 속에 있는 상처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 자라난 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한 부부가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 조그만, 그건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인데도 무슨 말이든지 하면 이 남편이 화가 불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 남편의 어머니는 굉장히 히스테리가 심했어요. 그 아버지는 가정을 별로 잘 돌보지 않았고 걸핏하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세 아들을 길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속상함, 그 분노를 전부 다 이 아들에게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참았죠. 참고 참았던 것이 결혼하고 나니까 터져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있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그때의 상처가 치솟아서 말할 수 없이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부부는 그 아내는 날씨만 좋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꼭 이불을 바깥에 널어서 뽀송하게 말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만약에 그날 날씨가 좋았는데 이불이 뽀송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왜 그렇게 이불에 집착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분은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남편의 부모님이.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항상 그 할머니가 그래도 손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학교 갔다 오면 그 이불을 뽀송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덮어줬는데 자기는 그 뽀송하게 된 이불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할머니가 그래도 자기를 거둬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할머니의 사랑을 이 남편은 그 뽀송뽀송한 이불,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솜이 이렇게 부풀어서 뽀송뽀송해진 그 이불을 통해서 할머니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뭡니까? 뽀송뽀송한 이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햇볕이 나고 좋은 날은 이불을 널어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아내는 아침에 날씨가 흐린 날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예배를 들어서 모임이 있어요. 그럼 왔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잖아요. 그럼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그 이불을 뽀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나. 이렇게 완전히 우격다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웃고 뭐 별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도 그런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인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 상처를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또 저분이 저런 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미숙합니다. 미숙한 거 반대는 성숙함이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속엔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행복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자, 여기가 남편입니다. 여기가 아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별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점점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아내와 남편도 가까워지는 거죠. 지난주 그 목사님이 그 강의하실 때 그런 말이 있었죠. 행복한 부부의 그 시간 특징들이 7가지인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그다음 뭐였죠? 이제 영적인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하고 저랑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새벽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저는 올빼미형, 밤 되면 안 잡니다. 그리고 아침엔 자연히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잠자는 시간은 똑같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볼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참 게을러 보이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너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너무 달라요.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부부는 완전 180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빼고. 여러분도 아마 180도 다른,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부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저희 부부, 남편과 저희 관계를 회복시켰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강의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세요.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다,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그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배필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쉽게 상대방 탓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3가지가 있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부분인데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여요. 지금 제가 눈에 보이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도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떤지는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육체를 다 컨트롤하는 것이 영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육체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죠? 동일한 영, 동일한 믿음,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여기 아내들이 나와 있고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남편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복종해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사랑하라. 예, 복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기 말했죠. 책임입니다. 자, 사람마다 이렇게 다 우리가 다양하게 태어났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내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금붕어에 어항에 금붕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금붕어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금붕어가 예쁘다고 물 밖에 꺼내 놓으면 죽고 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항상 우리 품에 안겨서 살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강아지에게 밥만 딱딱 주고 캄캄한 지하실에 가둬놓는다면 강아지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강아지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듯이, 그죠? 이렇게 모든 생물들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어요. 환경. 그러면 남편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듯이 남편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을까요? 뭐죠? 머리입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될 때, 그 가정 환경의 머리가 될 때 남편은 가장 남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체면, 그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 체면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잘 받들어야 돼요.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 책임은 보통의 남편들이 생각하듯이 경제적인 책임, 돈만 벌어오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는요, 남편이 굳이 우겨서, 아내는 가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우겨서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온 그 첫날 아이들도 잠이 들고 아내도 잠이 드는데 남편은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가족 부양의 책임은 정말 남편들에게 큰 무거운 부담이고 짐이죠. 아기가 출산했을 때도 엄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산통이 끝나고 아기를 출산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반면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남편은 한쪽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아기가 한 명이면 한쪽 어깨가 무겁고 아기가 두 명이면 두쪽 어깨가 무겁겠죠. 이 남편의 책임감, 그거는 아내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남편의 머리됨, 이 책임감이 꼭 경제적인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사람에게는 뭐죠? 육체도 있고 생각과 감정도 있고 영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 남편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육체를 보양해야 되겠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에 반해서 생각과 감정, 그 마음이 행복하도록, 아내의 마음이 행복하도록 만들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행복한지. 지금 한번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해? 어떤 남편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기가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육체를
보양하기 위한 음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아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여러 남편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겠죠.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혼 초 때는 참 남편 속을 많이 썩인 아내였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자란 가정에서 그 아들이지 않다는,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그 억울함, 수모,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남편을 이기려고 했어요. 항상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했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랬고 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말을 들어야 하는지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좀 지났을 때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막 속상하고 화난 거. 당신 이럴 때 화가 나고 이럴 때 화가 나고 막.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남편에게 줬는데 무려 A4 용지 9장을 제가 손편지를 빽빽하게 써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그 편지를 읽고 저를 이렇게 밖으로 카페로 불러냈어요.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집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얘기하기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이 다른 여자하고 다르게 참 우아하고 성숙한 줄 알았는데 이 편지를 보니까 당신도 똑같네.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내 남편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난 정말 당신한테 실망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난 당신에게 실망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될 사랑입니다. 저에게 어떤 부부가 연세가 좀 들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민을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나 그냥 이런 생활이, 처음에 오면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정말 살림은 쪼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난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냥 어느 날 부엌에서 에프론 확 벗어놓고 행주 확 던져놓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이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픽업을 하고 또 데리고 와서 저녁밥을 해먹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나간 아내가 한 달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이 남편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를 그 딸의 친구한테 이제 그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하고 좀 내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달라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 아내가 한국에서 남자를 몇 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들어와 이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남편의 요지는 뭐냐? 네가 그게 사람이냐? 나는 이 고생을 하고 딸을 학교 보내고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너는 뭐 한국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시시덕거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아내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내가 너무 이 생활이 답답해. 그래 내가 오지 말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우겨서 뉴질랜드를 왔잖아. 그럼 당신이 우겨서 뉴질랜드를 왔으면 아내하고 딸하고 고생을 안 시켜야지. 응? 이렇게 그냥 살면서, 한국에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오면 너무 춥잖아요.
남편은 계속 전기세를 아끼라고 그러니까 아내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런 집에서 살게 하면서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그 내가 한국 나갔어. 그 바람 좀 쐬러 나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생생 만났어. 걔가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마셨어. 그게 뭐 그리 잘못이야? 내가 뭐 죽을 짓을 했어? 이렇게 이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사무실에 좀 나와보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한 사람 먼저 들어오고 한 사람 뒤에 들어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은 똑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내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내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렇게 죽을 짓 한 것도 아니야. 당신 여기 오자건 당신 잘못이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여기서 못 살아. 그리고 동생생 만나서 차 한 번 마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물론 한 번 마신 건 아니죠. 그 마시자 해서 그 다음번에 또 만나자 해서 또 만나서 저녁도 먹고 한 3번 정도 만났더라고요. 그게 뭐 그리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계속 제가 보는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뭐야? 그러니까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도 말했어요. 그래, 사과할 뜻 없어. 데리고 당신부터 사과해. 뉴질랜드 가자고 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그 남편이 말했어요. 이혼이야 그럼. 그러니까 아내도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좋아. 누가 겁낼 줄 알고? 남편은 씩씩거리고 쳐다보더니 먼저 사무실 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어요. 이 아내도 씩씩거리고 있더니 이혼? 누가 겁낼 줄 알고? 하면서 확 나가버렸어요. 와, 저 혼자 남았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눈물로 그렇게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부부가 이혼했을 것 같죠? 그렇게 제 앞에서 씩씩거렸으니까요. 근데 이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저한테 제가 어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 이혼이야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분 집은 이제 저희 교회는 북쪽에 있고 그분들 집은 저 다리 하바브리지 넘어가야 되는 집 있어요. 그래서 하바브리지를 넘어가는데 문득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것이 내 아내의 모습이라면 저 모습 저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원망 그것이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정말 그 아내에 대한 연민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영어도 통하지 않고 정말 여기 뉴질랜드 이민 와가지고 고생이 많았구나.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월급 타고 뭐 쇼핑센터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했을 건데 여기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못 쓰고 그때까지 이 남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고 답답했을까. 영어도 안 되고 그래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우연히 길에서 초등 동창생 만나서 그래 차 한잔 마신 거 가지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쏙 녹더래요. 무슨 생각 때문에 녹았습니까? 저것이 내 아내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기대대로 다르다고 그거를 당신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밀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한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당신이 내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을 내걸고 당신은 그 조건에 미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정말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저 모습 그 자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닫혔던 모든 마음문이 눈 녹듯이 녹는 그런 시간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봄, 필요를 채우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내의 필요는 물론 돈 때문에 싸우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또한 뭐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듯이 아내는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할 때마다 1절만 해. 결론이 뭐야? 이렇게 나온다면 아내가 마음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기보단 잔소리를 잘하죠. 왜냐하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아내의 생각에는 남편을 돕는 방법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좀 더 변화시키게,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남편을 가장 머리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아내들은 알고 오늘부터 잔소리를 뚝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할 때 그때 남편은 머리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같이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편은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하다. 와 짱이다. 당신 정말 멋지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좀 더 잘하라는 이유로 당신 여기서 조금만 더 당신 왜 그래 여기 조금만 이렇게 더 잘하면 당신 더 멋질 텐데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잔소리로는 절대로 남편을 바꿀 수를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키웁니까?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물론 딸에게도 잔소리하면 안 되죠. 근데 아들들을 키우면 아시겠지만 더 잔소리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에게 머리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리더십이 있는 DNA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깔아뭉개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 집의 머리니까 당신 말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남편하고 아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당신 콜레스테롤이 높군요.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아내도 듣고 남편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어. 근데 아내가 딱 생각하니까 오징어 볶음은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남편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징어 볶음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날 밥상을 차렸는데 오징어 볶음은 안 차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렇게 프레시한 베지터블 야채 종류로 맛있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여보, 당신 콜레스테롤 높다니까 오징어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쓱 보더니 남편은 화가 났어요. 왜? 내 말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머리됨, 리더십을 인정하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징어 볶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좋은 야채 반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오징어 볶음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오징어 볶음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에는 이런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했거든요. 당신 이것도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참 고맙게 여긴다는 거죠. 아내가 내 건강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만약에 오징어 볶음을 하지 않고 그냥 야채 반찬만 해놓으면 아내가 내 건강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다는 아내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아내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체면을 세워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부부학교니까 여기서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남편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특히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남편 흉을 보거나 남편 친구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남편 흉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뭘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머리뼈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발뼈로 만드신 것도 아니다.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다.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자, 이 갈비뼈가 하는 역할은 뭐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뭘까요? 아내가 갈비뼈니까. 누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까?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 남편의 심장은 뭘까요? 자존심이죠. 그래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남편의 자존심을 보호해주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내에게 있고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왔는데요. 한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열심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럴 때 아내는 남편 옆에 다가가서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 세 마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같이 못 가서 참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그것이 그 아내의 그 남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왜 꼭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놓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려고 이 말을 그렇게 애껴서 남겨놓는 걸까요?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남편 여러분, 여보 미안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을 더 존경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작은 사소한 거라도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천국 방언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뭐 가부장 제도라서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경상도 부부가 이런 부부 행복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숙제를 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렇게 아내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고. 근데 이 남편이 아무리 해도 이 입이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 다시 일주일마다 모이는데. 이제 숙제를 꼭 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결심을 하고 세 마디 했습니다. 사랑해. 이것도 세 마디인데 이 남편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세 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 알지? 그래서 그 남편은 사랑해라는 말을 못하고 니 알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건 실화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 행복학교 왔잖아요. 행복은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봤는데요. 남편은 머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돈을 버는 책임도 포함되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와 대화를 하는. 그래서 아내가 참, 나 참 행복해요. 난 당신하고 결혼하기 잘했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비록 실망시키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그 아내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결단이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을 절대로 반대하거나 어긋장을 놓아서는 여러분도 불행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의 심장, 그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을 공격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막아서십시오. 그들과 함께 호응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지 마세요. 남편을 잘 격려해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의 날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렇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하늘이 부부 행복학교 수료자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